네, 오늘 우리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 우리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기다림의 마음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가정과 섬기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되셨어요. 네, 뭐 10년, 20년, 30년 그렇다면 여러분 서로에게 고마워, 감사해, 사랑해 이런 말들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오늘 한 번 했어요. 아니 남편한테. 만약에 이러한 말들을 제대로 많이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아마 좀 섭섭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사랑의 고백 위에서 서로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부부 관계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얘야, 내가 널 정말 사랑한단다. 이러한 말을 정말 듣고 싶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는 너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좀 공부 좀 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은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들도 굉장히 듣고 싶어야 합니다. 부모도 자녀로부터 아빠, 엄마 참 고맙습니다, 나 정말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저는 굉장히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못 듣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듣고 싶은 이것은 서로의 그 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여러분 어떠할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향해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도 너의 사랑을 원한다, 너의 기도를 원하고 너의 예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간청하시기도 하십니다.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 같은 그 사람의 사랑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나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찌 보면 정말 짝사랑과도 같은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짙은 외로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길은 참으로 힘든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 위에서 끝없는 고뇌와 외로움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 십자가가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그리고 2주 뒤에는 성탄절이 있는데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그 직전의 그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죄와 어둠 속에 방황하던 온 인류를 위하여,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떠한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누군가를 살리고 싶고,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혼자 있을 때에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보면 늘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 앞에 둘러싸여 있었어도 외롭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 그 길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찌 보면 영적 그 투쟁의 자리에 홀로 서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두려움이 사랑을 몰아내지 않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때로 너무 힘들어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절망과 낙심이 너무 커서 기도 소리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결국 다시 살아나는 길입니다. 다시 새로운 소망을 얻는 길입니다. 마지막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기도가 어떻게 쉬울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33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슬픔으로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3명의 제자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께서 가장 그래도 아끼시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정말 죽게 되었다. 죽음에 이를 만큼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불안과 그 고뇌가 몸과 영혼을, 정신을 뒤덮고 억누르고 짓누르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마지막 기도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친구를 필요로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동지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좀 자기를 도와주기를 강력하게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도 인간이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울 때에 그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신실한 친구, 믿음의 동지가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상처받고 낙심이 될 때 누군가 옆에서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겠지만 아마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위기를 맞았던 예수님의 마음도 똑같았습니다. 그 아픔을 이해해 줄 사람이 옆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같이 열심히 한번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너희들도 좀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자들이 옆에서 깨어있기만을 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대단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자지 말고 내가 기도할 동안에 깨어서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이것만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좀 특별히 더 총애하셨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러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이 예수님의 이 고독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그냥 깨어만 있어달라는 그 부탁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를 하실 때에도, 두 번째 하실 때에도, 세 번째 하실 때에도 그들은 모두 잠이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 기독교의 유명한 미국의 저명한 그 기술 작가인 필립 얀시라는 분이
예수님의 그 생애를 그리면서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있습니다. 아마 그때 그곳에 남자 제자들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잠을 자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 옆에 있었으면 아들이 지금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며 깨어있어달라 부탁을 하는데 잠이 들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나 아니면 그 십자가의 처형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여인들이 그날 밤 예수님 옆에 있었더라면 아마 그들은 깨어서 잠이 오면 바늘을 허벅지에 찔러서라도 아마 깨어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 제자들만 이날 예수님과 동행했고 저녁 식사를 하고 또 저녁 식사가 끝나고 포도주도 한 잔씩 얼큰하게 다 해서 아마 그 포만감을 느끼며 예수님 홀로 그 가혹한 시간을 보내도록 놔둔 채 그렇게 잠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제자들은 모두 다 정말 호기 있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마저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실망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마음에 상처를 받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겠다고,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겠다고 했으면서 나를 위하여 잠시도 깨어있지를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7절 말씀 보시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사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왜 지금 기도하셔야 하는지도 이해를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하는지, 왜 괴로운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공감하지도 못했습니다. 최근에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를 공감 능력으로 뽑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들을 귀로 듣습니다. 근데 영어로 우리가 hearing이라고 하면 그것은 누군가의 말에 그냥 귀로 그냥 잘 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까지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 listening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hearing과 listening을 구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했습니다. 전체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아주 힘든 절차를 통과했습니다. 각 정당 그 소속 의원들의 그 숫자를 계산해 보면 사실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TV를 제가 한국 방송을 봤습니다.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가 이번 탄핵이 이 불가능했던 이 탄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이야기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순실이라고 하는 여인의 그 태블릿 PC가 이렇게 입수가 되면서 모든 문제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시작은 세월호의 침몰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멘트가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주말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 촛불을 든 이유는 그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대통령이 보여주었던 모습에 대한 실망과 분노, 그것들이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자라왔기 때문이라는 그 앵커의 지적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 참담한 현실 앞에 울고 있는
유가족들의 그 아픔에 대해서 대통령이 보여주었던 모습은 그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후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대통령은 아직도 속 시원히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유가족을 돕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유가족들을 자식의 그 죽음을 보험금과 맞바꾸려는 파렴치한 부모들로, 또 나중에는 종부 빨갱이로 그들을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 국민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분노로 바뀌었고 결국 탄핵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간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셨던 모습은 공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성경은 언제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측은히 보셨다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측은하게 보셨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도 아니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모든 기적의 동기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첫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감정을 함께 느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 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공감하는 능력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사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공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하셨음에도 그들은 잠만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주보에 그 함께 동봉해드린 그 신문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쓰러진 목사, 어찌할 바 모르는 사모, 그러나 도움의 손길 거의 없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한 제목이라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주간에 걸쳐서 저희가 모아서 보내드릴 그 작은 그 후원금은 지금 이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아픔에 태평양을 건너 이 미국 땅에서도 함께 아파해야 하고 함께 공감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저는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 작은 사랑의 마음이 그분들의 그 쓰러진 몸과 마음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작은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나를 향한 예수님의 8번째 질문,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 질문 안에는 예수님의 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자지 말아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를 기억해달라. 나는 너의 기도와 너의 사랑을 필요로 한단다. 이런 간절한 요청이고 부탁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하나님의 짝사랑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 역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그런 우리가 사랑을 드리고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듯이 그냥 내 옆에 있기만 해라. 깨어서 나를 지켜보기만 해라. 나와 함께 가자.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공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여전히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옆에서 함께 아파해야 하고 또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